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라는 점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맞고 고난을 당하죠.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야, 바울아, 너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많이 맞아요.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정말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또 디모데도 이제 합류하죠. 그때 많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다음 전도지로 떠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본문을 잠깐 접어놓고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가 하던 방식대로 그가 이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를 했죠. 3절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죽었으며 왜 다시 살아났는지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는 것은 이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개종한 거죠. 이방신을 섬기다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도대체 그들은 왜 우리처럼 여러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그렇게 주구장창 그 하나님을 섬길까? 그런 마음에 그 헬라인들이 유대교인들을 깊이 관찰하게 되었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거기에다 뭘 세웁니까? 유대인의 회당. 왜 그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열방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세계로 흩어져서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지역마다 그 도시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 사도행전 17장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과 3주 동안 날마다 3주 동안 강론한 그 3주 안에 이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단 3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5절부터 보면 이제 여러분 교회가요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진짜 거의 대부분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부흥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우리가 깨어서 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5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개척지를 정했냐면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집 중에 야손의 집에서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그들이 시기하면서 불량배들을 이렇게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이제 그들을 이제 때리려고 하고 그들을 이제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 저기에 이제 전도된 형제들이 사도 바울, 사도시여 빨리 이 근처에 있는 도시로 피하십시오. 여기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근처에 있는 도시로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됐죠. 자, 그 후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냐면 자기가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 3주 만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3주 만에 개척된 교회. 그래서 고린도 이제 18장에 고린도에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이 아덴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서신을 띄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들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보면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뭐예요? 많은 환난을 그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2장 14절로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그 동족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3절이요.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 환난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빠져나온 후로도 핍박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기부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남편에게 많은 박해를 겪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렇게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지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이 있지만 그 우겨싸임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에 특별히요,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 항상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다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이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우리의 기쁨이 누구냐?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냐? 우리의 자랑이 누구냐? 우리의 영광이 누구냐?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전도를 합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와요. 정말 귀한 사명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 전도한 성도는 그분의 면류관이요 그분의 기쁨이요 그분의 자랑이요 그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영혼이 왔는데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영혼에 관해서 전도한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전도됐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같이 그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애쓰는 겁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같이 동료가 되어줍니다.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누리는 그 영광, 기쁨, 면류관, 그 영혼이 전도에서 왔을 때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가 그 은혜와 우리가 그 상을 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전도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한 영혼이 설 때는 반드시 혼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되어 온 영혼을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돌볼 때에 진짜 그 영혼이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우리 모두의 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면류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같이 돌보고 그 영혼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 3주 동안 그렇게 예를 쓰고 어쩔 수 없이 그가 핍박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주 만에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놀랍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꼭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듯하게 서는 것도 아닙니다. 단 몇 줄 할지라도, 단 며칠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습니다. 3주 만에 단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토록 변화된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귀부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도 않을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단 3주 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지금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더니 그 영혼이 달라져요. 그 영혼이 예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요. 저는 거기까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영혼이 너무나 달라져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 영혼 전도하고 그 영혼이 전도해서 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잘 돌봐주고 이끌어줘서 그 영혼이 바로 섰다. 이게 바로 너희의 상이다. 이게 바로 너희의 면류관이다. 이게 바로 너희에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너희가 누리도록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도를 못했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 온 영혼들 내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심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우리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1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시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때로 고난을 받고 내 남편이 나를 멸시하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 졸이는 그 마음,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가슴 졸인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이해해 줍니까? 또 그것을 구절절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약한 영혼을 향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 마음을 살핍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아줄 사람도 없고 누가 그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참아냈던 그 슬픔, 내가 견뎌냈던 그 고통, 내가 이겨냈던 그 아픔,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님이 아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주님,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애를 썼던 거 주님 아시죠? 그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야, 네가 그때 그렇게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봤단다. 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의 면류관이요, 그것이 너의 상급이요,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강림하시면 그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외롭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 그 영혼을 향해서 애를 쓰는 그것들, 때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힘듭니다. 내 삶이 고단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는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안 해도 되고, 안 믿으면 없을 고난인데, 믿으니까 겪는 고난이 있고, 믿으니까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난, 외로움, 슬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 땅에서는 외롭지만,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어떤 건지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림하시면 그것이 너의 면류관이고,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는 아픔이요 나에게는 슬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강림하시니까 네가 졌던 그 십자가의 크기만큼 그것이 너의 면류관이요 너의 기쁨이요 너의 영광이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애를 쓰는 그 모든 일들, 생명을 권하는 그 모든 사건들 잘 견디시고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흘렸던 그 눈물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아파했던 그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면서 상처로 남지 않고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아픔,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상은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막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너무나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면 바로 죽으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내가 정말 너희 얼굴 보기를 너무나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내가 가면 당장 나를 죽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8절 보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이 그리스 그 지역에 전 지역에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19절에 야,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몇십 명? 몇백 명?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교회가 없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듣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 때문에 그들이 자기 신앙만 지킬 뿐만 아니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자기가 전도했던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도될 그 사람들까지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이끌고 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기쁨이 딱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그것,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쏟은 정성, 이것은 후에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대는 어려움이었고 십자가였지만 주님이 딱 재림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그 모든 누군가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요,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해처럼 빛나게 주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고난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2025년도 우리가 전도에 더 힘을 쓰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 전도되어서 온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쓸 때에 전도한 사람이 받을 그 은혜와 그 영광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멸류관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2025년도에 누군가를 위해서 더 눈물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